오늘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5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까? 혹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까? 마틴 루터는 모든 성도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바르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혹은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혹은 도덕적인 탁월함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은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바를 찾기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정확한 본문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역본들, 또 원어를 아는 분들은 원어를 가지고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공부하려고 하는 이 본문, 그것을 찾을 때 가장 이 성경 원문의 본래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셨던 그런 말씀, 원본이라고 그러죠. 원본의 가장 근접한, 가장 정확한 본문을 구하라. 네 번째는 그 본문의 가장 정확하고 문자적인 뜻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용된 각 낱말에 정확한 작용력에 유의하라. 그 낱말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것에 관심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한 30-40명 되는데요. 한 30에서 한 34명 넘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기록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말을 선택하는 일을 인도하셨고, 말마다 그 기록자들이 선택할 때 그것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바를 정확히 표현하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바, 그것을 정확히 표현한 단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말로 설명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 이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생명의 관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한 결과,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구원을 주리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 즉 그들의 충성한 데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결코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일에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일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을 받는 것은 내가 충성한 나의 행위에 따라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충성한 만큼 생명의 관도 이 의미가 달라지겠죠.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준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우리에게 구하면 돈을 반드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는 바로 그것을 준다고 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을 주는 것보다 충고나 현명한 조언을 주는 것이 더 나은 때가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것은 돈을 주란 그런 뜻이 아니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때로는 조언이 돈보다 낫습니다. 여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라고 하는 이 주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주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본으로 삼으라, 이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사랑하셔서 가장 귀중한 걸 주셨다. 그처럼 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든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진 않습니다. 선택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받아서 좋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또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좀 더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는 그 말은 바로 구하는 그것을 주라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을 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네, griev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슬프시게 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매우 슬퍼하세요. 아주 슬퍼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셔서 성령이 떠나시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나친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슬퍼해서 떠나시게 하지 말라, 이건 인간적인 덧붙인 말이고요. 슬프시게 하지 마라. 구원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즉 구원은 영원히 주어졌고, 구원은 중간에 돌려받거나 뺏지도 않고,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슬퍼하셔서 우리를 떠나시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런 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작용력, 이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슬퍼하십니까? 성도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6번째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성경 구절에 사용된 모든 낱말을 성경의 용법에 따라서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사용하신 방법대로 그 성경의 용법에 따라서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낱말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사전, 여긴 지금 The Merriam-Webster Dictionary, 그 유명한 영어 사전인데요. 뭐 어떤 성경에 나오는 단어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 이 사전, 일반 사전 가서 국어 사전 혹은 영어 사전 혹은 뭐 독일어 사전 여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서 찾아보는가? 오른쪽에 보면 The New Strong's Expanded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 Concordance, 성구사전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구사전, Strong 성구사전은 제일 유명한 성구사전인데 이 성구사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를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뒤에 보시는 저 두루마리 같은 것들은 이제 이 성경이 그 사본으로 이제 기록이 될 때 저런 두루마리에 기록이 됐고 지금 아주 오래된 그런 사본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이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뭐 일반 사전을 보면 모든 중요한 기능이 영구적으로 중지되는 것이다. 죽음은 뭐 브레인 혹은 뭐 우리 두뇌 혹은 뭐 심장 혹은 뭐 몸 중요한 기능이 영구적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성구사전을 보니까 각 구절에서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뜻 정의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망인데 여기서는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째 사망, 육신의 사망을 말합니다. 육신의 기능이 다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사전에 일반 사전의 의미가 맞습니다만은 여기 성경이 말씀한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몸과 육신이 던져지는 것,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을 때 육신의 사망, 첫째 사망도 있지만 둘째 사망, 육신과 영혼이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것도 그 죄의 삭은 사망, 그 사망의 효력이 무엇인가, 그 작용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일반 사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에베소 5장 1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영어로는 sanctify, 거룩하게 하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성품에 있어서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다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정의 위에 완전히 잘못된 신학을 수립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다는 이 말은 뜻이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세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성별해서 세운다, 거룩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헌금을 11조 헌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세워놓는 것, 거룩해진 것이죠. 거룩한 돈,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따로 세워졌을 때 바로 그것이 거룩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의 정확한 뜻에 관해서 의심이 되면
일반 사전이 아니라 성구 사전을 펼쳐서 성경에 있는 뭐 사망이면 사망에 대해서 성경이 앞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한 그 사망이란 그 단어가 들어있는 모든 이 절이 다 나오니까 그것을 펼쳐서 이 말이 사용된 모든 구절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말씀했는데 그걸 한자 풀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한다면 잘못하는 것이죠. 혹은 뭐 일반 사전에서 그 정의한 걸 가지고 그걸 해석한 잘못입니다. 성경의 말씀, 거기에 말씀한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 원리, 성경 해석의 원리는 사용된 각 낱말의 정확한 작용력에 유의하라. 여섯 번째는 성경 구절에 사용된 모든 낱말을 성경의 용법에 따라서 해석하라. 이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들어보시고 시청해 보시고 또 지금 이 시리즈로 성경을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앞에 있던 것들을 또 몇 번씩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1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메뉴의 맨 아래 도네이션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노란 컬러인데요. 클릭하시면 헌금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그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